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당황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의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풍랑이 치면 배의 뒤편이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깊어만 가는 경제적 불안과 또한 생활에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 우리의 신앙 생활도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인생의 풍랑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도 당시 상황을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등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의 특성과 이런 광풍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모두 대처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침몰 위기에 놓이자 다급하게 그제서야 주님을 찾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서야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 주님 생각보다는 문제를 생각하기에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좌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일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듣지 못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나옵니다. 그는 나라의 잘못된 제도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만 말년에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병치를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매달려 치료를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치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체험했던 아사가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원들에게만 구하다가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등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반면 치료라는 이름을 가진 아사는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지 않아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둘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듯 했던 광풍과 파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와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9절로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 문제가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12년간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보십시오. 또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가난한 여인을 보십시오.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풍랑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선택했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던 아마 커다란 풍랑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풍랑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질병 앞에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생기는 풍랑과 같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의 위기가
도리어 순풍의 돛담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그 현장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인생의 풍랑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함이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구함으로 해결받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감으로 되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